아주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아주 어두워 캄캄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깜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디오게네스 그 철학자가 대낮에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물으니까 왜 등불 달기를 하니까 세상이 하도 어두워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닌다 그런다 그러죠. 이 세상이 아주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 돈이 많은데 부자인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죠. 성경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런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어둠 속에. 그게 죄악에 무척 결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죄로서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어둠 속에. 그것을 알아본다면 그런 부자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재물은 내가 불의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남을 속였다고 하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그게 불의한 자로 잡히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갖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악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속이고 나쁜 사악한 그러한 술책으로 그가 권세를 잡았다면 남을 짓밟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권세를 잡았다면 그는 복을 받은 자가 아니죠. 그는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자고 그대로 있다가는 지옥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자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아무리 권세 있다 할지라도 그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는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아주 사람들이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권세 명예면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들켜주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권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의롭게. 그러니까 우리 국내나 해외를 막론하고 세상 전체가 어두워진 어두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했다 그렇지요. 그 말하자면 어두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공의로워야 되고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의로워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실해야 되고 국가의 공복들이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그러려고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를 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 최고고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어둠 속에 있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붙들려 있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아주 어두워지는 세대, 아주 깜깜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앞으로 나와야 산다. 이 빛 안에 빛으로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가지고 뭐 모든 분야, 정치나 사회나 종교나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아주 판을 치는 그런 시대, 악한 자들이 세상을 아주 판치고 산다는 말이에요. 판치고. 그래서 종교도 아주 그 양의 탈을 쓴 그런 이리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마의 정의의 탈을 쓰고 악마처럼 그렇게 악마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감옥에나 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쓰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고 법을 탈법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정권을 들켜쥐고 나라를 흔들고 있다면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그런 깜깜한 세상을 보고 내가 빛이다. 내 안에 들어와서 참 빛을 받아라.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음행 중에. 여기 그 음행이라고 하면 음행. 이제 레위기 20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음행한 자,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음행한 자를 잡아서 이 여인을 끌고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얼마나 그 몸부림쳤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두려움과 몸부림을 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다른 자들도 아니요.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들이대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런 자들이 바리새인인가? 저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가? 저런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인가? 기가 막히죠? 거기에는 그들은 지금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긴다거나 그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해보고 살려보려고 한다거나 뭐 그들을 또 너그럽게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여인의 그 아주 불쌍한 처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손에 돌을 들고 질질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그 침묵하시며 땅에 글을 쓰십니다. 자꾸 다그치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그들에게 한마디 하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이 사람을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양심에 팍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엄숙하고 근엄하게 한마디 하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을 툴툴 놓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은 다 툴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예수님 앞에 고꾸라져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살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하신 얘기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에는 뭐냐? 어둠 속에서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와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바리새인들 너희들 지금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 앞에 나와서 생명의 빛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박하와 근체와 휴양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기들은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 어둠 속에 있다. 즉 멸망 속에 있다. 죄 속에 있다. 내가 빛이니 내 앞에 나와서 생명의 빛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생명을 얻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알아듣느냐?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예수님한테 너희 정예는 그 다음에 13절이죠.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 아니야.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거짓말이고 가짜고 그 헛된 소리다. 헛된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내 임의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심판한다. 너희들 생각해 봐라. 그 감옥 그 가늠하다 그 걸린 그 여자가 알고 보면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불쌍하냐. 그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불쌍한 마음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돌멩이 들고 끌고 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참등에 빠뜨리려고 돌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하니 너희들 신보가 지금 그게 무슨 신보냐. 그가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았으면은 그걸 돌로 쳐서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회당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든지 하지. 왜 내게 끌고 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불쌍한 여인을 그렇게 골탕 먹이느냐. 너희들은 지금 죄 속에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합당하냐.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들 내 앞에 나와야 산다. 내 말을 들어야 산다. 내 말을 들으면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라. 그래도 이들이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건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무슨 자유를 준다고 그러느냐. 자유를 준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내가 나도 잘 안다. 너희들이 하나님 주여 찾는 것도 내가 잘 안다. 잘 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죄 속에 있고 악함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 멸망 속에 갇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겠느냐? 정신 차려라 이 사람들아. 입으로만 주여 주여고 하나님 하나님 찾으면 되느냐? 너희들이 지금 거한 처소가 어둠 속에 있지 않느냐? 사망 속에 있지 아니하냐? 내게 나와라. 진리를 행하는 내게 나와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죄 속에 죄의 결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것이다. 내게 나와라. 이 빛 앞으로 나와라. 그래야 산다. 내 앞으로 나와 진리를 알고 진리의 참빛을 받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불통이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탄하면서 그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들이 구하는 것은 뭐 돈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세상에 뭐 명예를 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이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잘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그들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고,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요 지옥 갈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홍해를 갈라주는 하나님,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나 메추라기를 먹여주는 하나님,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는 뭐요? 의와 진리와 사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온유와 겸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게 먹을 거나 주고 입을 거나 주고 내 기도나 응답해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가지고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알으면, 그렇게 믿으면은 우리가 죄성에 빠져요 안 빠져요?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기도나 들어주고 내게 물질이나 주고 내가 먹을 것이나 주고 입을 것이나 챙겨주고 소원이나 들어,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죄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의와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의 의를 받고 그의 진리를 받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우리 속에서 죄성에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기도나 해주면 기도 응답이나 해주고 나에게 먹을 거나 주고 만나나 내려주고 메추라기나 내주고 홍해나 갈라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하는 것이요. 거기에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처럼 예수는 내 기도나 들어주고 내 병이나 고쳐주고 우리 살림살이나 잘 살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단 말이요. 믿고 있단 말이요. 그분의 진짜 본체는 의와 진리와 사랑에서 내가 그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그의 의를 받아서 내가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기도나 하면 응답이나 주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잘 먹고 잘 살게나 해주고 하는 예수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 예수를 믿으면 네가 어떻게 영원히 살겠느냐 하는 것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속에 그런 예수를 믿어갖고 어떻게 죄성이 빠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믿어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기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켰어도 그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어둠 속에 있으면 망한다. 내 앞으로 나와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어둠 속에 신앙생활, 어둠 속에 갇혀있고 어둠의 종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산빛을 얻으라 그런 얘기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홀로 어둠 속에 숨어 있고 꼭 예수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어둠 속에 갇혀 어둠의 종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빛 앞으로 예수 앞으로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지요. 사실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나를 따르면 진리를 어떤 것이 알게 되고 너희들이 어둠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어둠의 결박에서 해방을 받을 것이다. 빛 대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왔다. 내 앞에 나와서 여기 불쌍한 이 간음중에 잡힌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자들아, 어둠 속에 붙들려 있는 자들아, 얼른 빛 대신 예수 앞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으라 하는 소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어둠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잘 한다는 사람도 어둠 속에 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속에 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어둠 속에 미움에 붙들려 있고 시기 질투에 붙들려 있고 자기 탐욕과 욕심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서 그 어둠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면서 너희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앞에 나와라.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